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 창세기 10번째 주일 예배 말씀의 제목은 나의 복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남의 하나님, 남의 복음, 교회의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과 계약하는 나의 복음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포기하라. 자, 이제 지난주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과 짐승을 나눠 가지면서 계약을 맺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블레셋 왕에게 짐승을 더 줍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자기 우물 이름을 브엣세바라고 부릅니다. 확실하게 이 우물은 내 거다 하면서 그 우물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불러요. 브엘세바는 서약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서약의 우물에서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어요. 이 에셀의 뜻은 연합이라는 뜻이에요. 이 브엘세바에서 에셀이라는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무슨 뜻이죠?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서약합니다. 서약의 내용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하나님과 연합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살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너 나랑 계약해 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직접 자기 손으로 합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아닌데요. 왜 아브라함은 이런 계약을 진행했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을 때 아브라함 자신의 인생이 안정적이지 않았거든요. 불행한 일들을 계속 만들었으니까요. 자기가 낳은 아들이랑 우리 지난 장에서 지금 생이별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이 포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우리도 같이 포기해야 합니다.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겠다. 내 눈에 좋을 대로 하지 않겠다. 남 눈에 좋을 대로 하지 않겠다.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는 시도를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행하겠다. 이제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앞에서 이 창세기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자세면서 지금 아브라함이 맺은 계약 내용이에요. 처음 인간을 만드셨을 때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먹어라. 얼마든지 먹어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는 먹지 마라.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훨씬 먹음직스러웠나 봐요. 맛있어 보이고 예뻐요. 그래서 눈에 좋을 대로 먹습니다. 그렇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불안정한 상황이 돼요. 가인은 하나님께 곡식을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어요. 왜냐? 가인에게 안정적인 마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안정적인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런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알려고 하기보다, 그 마음을 알려고 하기보다 자기 마음만 보고 눈에 보이는 것을 보고 아벨을 죽입니다. 또 불안정해졌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까지 불리던 믿음 좋다던 사람들이 자기 눈에 좋을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을 아내로 삼아요. 그러다 사람들이 너무나 악해져서 홍수가 내립니다. 삶이 불안해지다 못해 재앙으로 다 죽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좋을 대로 한 노아는 안정적이게 방주에서 살아남습니다. 물 위에서 1년을 넘게 안정적으로 살아남아요. 그런데 또 사람들이 불안정해지니까 머리를 씁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아보려고요. 하나님이 또 홍수를 내려도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러면서 자기들 좋을 대로 눈에 보이는 탑을 쌓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놓으심으로 사람들이 흩어집니다. 그 탑 이름을 바벨이라. 바벨의 이름 뜻은 혼란이라는 뜻입니다. 또는 불가능한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겨우 창세기를 1장부터 11장까지만 보아도, 겨우 그 정도만 보아도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게 얼마나 불가능한 계획을 세우는 것인지, 얼마나 혼란스러운 삶을 살겠다는 것인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애타게 가르치셨는지를 느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좋을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고장나요. 내가 불행해요. 1차적으로 내가 불행해요. 창세기의 앞부분만, 맨 앞부분만 봐도 인간은 하나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고장난다고 말해줍니다. 그래도 못 깨닫는 인간을 위해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할 때는 얼마나 비참한 일들을 겪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는 얼마나 안정적이게 되었는지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제 추석이잖아요. 그죠? 이제 많은 사람들을 이제 또 이렇게 가족들을 만나러 먼저 가신 분들도 있고, 또 우리가 만나러 가겠죠. 누구보다 나를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그쵸? 그리고 내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요.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인생이, 내 눈에 좋을 대로 내 마음대로 하는 인생이 얼마나 불안정한지 보셔야 돼요. 그리고 오늘이 아브라함 편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포기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눈에 좋을 대로 하겠다, 포기하셔야 합니다. 오늘 예배에서 우리가 포기의 결단을 내려야 합니다. 제가 이번 주를 살아보니까 저도 참 당연하다 싶어서 그냥 하는 게 진짜 많더라고요. 저는 되게 제가 잘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살아보니까 당연히 그냥 해야지, 당연히 이건 그냥 당연한 거지 하고 하는 게 정말 많았어요. 생각보다 제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행동하는 게 많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많은 반성을 하다가 오늘 오후 설교는 이제 스가랴서는 금식에 대한 설교입니다. 그래서 그래, 어제는 금식을 했어요. 그래서 24시간 금식을 해보면서 많은 것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많은 질문을 했습니다. 많은 성경의 신앙의 영웅들, 예수님도 그러셨죠? 중대사 앞에서는 금식하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선택을 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라고 금식하면서 기도했어요. 당연한 것은 하나님께 물어볼 필요도 없다? 아닙니다. 중대사는 모두 하나님께 질문해야 합니다. 이 모든 이유가 하나님이 이득을 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고장나지 않기 위해서요. 내가 불행해지고 내가 이상해지지 않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는 천지를 창조하실 때 밸런스를 생각하고 만드셨어요. 낮이 있으면 밤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이 있고, 바다가 있으면 하늘이 있고, 전부 순환의 법칙이에요.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선순환으로 갈지 악순환으로 갈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위해 선한 순환을 위해서 선한 선택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두운 곳에 들어가면 나도 어두워집니다. 내가 밝은 곳에 들어가면 나도 밝아져요. 내가 언약을 선택할 때 나는 언약의 빛이 있는 곳에 있는 사람이 되고요.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때 나는 한참 부족하고 불안한 내 생각이 묻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묻은 내가 아니라 부족한 내 생각이 묻은 내가 돼요.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내 마음대로 행동하면서 계속 나를 고장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 인간 매뉴얼, 성경을 가지고 계속 나를 고치고 수리하며 살 것인가?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그 선택이 오늘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복음. 창세기부터 복음? 신약부터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22장 1절을 보면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어요. 21장에 제가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건 제가 무조건 하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역시 성경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하나님께서는 4,000년 전이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일관적이십니다. 우리에게 절대 좋은 것만 주지 않으세요. 우리 믿음에 대한 시험도 같이 주십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죽음 뒤에 멸류관을 보십니다. 천국은 처벌이 없어요. 차별이 없는데 상급은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신약에서 정말 많이 확인했어요. 예수님께서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를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 도전하길 원하고 더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왜냐? 면류관 씌워주시려고. 더더욱 믿음의 도전에 의해 더 많은 상급을 주시려고. 그래서 우리를 시험대 위에 올리세요. 이 상급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큰 헌금을 했느냐, 건물을 얼마나 크게 쌓느냐, 그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느냐를 보십니다. 우리의 시합 내용은 룰이 그래요. 얼마나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가.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무슨 시험을 하시느냐, 2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자, 이따가 설명할 텐데 기억해 두세요. 어느 땅으로 가라 그러시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모리아라는 땅이에요. 이 땅을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자, 아들을 바치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속마음도 아시잖아요. 그죠? 사라가 속으로 비용을 쓴 것도 아셨고, 그죠? 아브라함이 믿지 않는 것도 아셨어요. 근데 여기 내 사랑하는 독자라는 말은 아브라함이 진짜 자기 아들을 사랑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걸 아셨다는 거죠. 이제 이삭을 데리고 3일 종들과 함께 걸어갑니다. 지금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을 죽이려고 3일을 걸어가고 있어요. 짐을 바리바리 싸들고 이 노인이 3일을 걸어요. 근데 아무도 모르지만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을 죽일 계획이에요. 본인이 원한 건가요? 아니죠.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이 이삭을 낳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과정을 거쳤어요.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시고 이삭이 태어나는 그 순간까지를 돌아보면 사실 그냥 아브라함은 이삭을 태어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어요. 이제 얼마나 살지도 모르는 이 노인이 되어서 겨우 낳은 아들을 죽이래요. 그것도 자기 손으로 죽이래요. 긴 시간을 걷습니다. 3일. 온갖 생각을 하면서 걷습니다. 그런데 한마디도 하지 않아요. 이제 자기가 하나님과 약속한 그 서약을 지켜야 하거든요. 그렇죠? 브엘세바에서 연합을 맺고 계약을 맺기로 했잖아요. 무슨 계약 내용이? 하나님 시키는 대로 제가 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네 아들을 바쳐라. 약속하자마자. 그 약속 어길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과 약속을 한 것 때문에 자기 아들을 바꾸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기분이 안 좋아서 하나님이랑 바꾸고요. 오늘따라 몸이 좀 안 좋아서 하나님이랑 바꾸고요. 우리는 수많은 하찮은 이유로 하나님과 바꾸는데 지금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선택하고 아들을 버리러 갑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아브라함 욕을 실컷 했지만, 그렇죠, 실수 많이 했죠. 22장의 아브라함은 우리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에요. 우리보다 믿음이 몇 배는 큰 사람입니다. 저라면 내 아들을 죽이러 가는데 한 걸음 한 걸음 떼는 게 너무 힘들어서 한 반나절 되면 픽 쓰러질 거예요. 기절하고 일어나고 또 걷다 기절하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면 뭔가 다 잘 될 것 같잖아요. 성경을 가르치고 교육을 하다 보면 충격받는 분들이 계세요. 아, 하나님 말씀 깨달으니까 이래서 내 인생이 꼬인 거구나. 내가 이 말씀대로만 하면 분명 큰 변화가 일어나겠지? 라고 처음에는 엄청 몰두하다가 아, 이걸 해도 결국 이런 문제들이 생기네. 그래도 내 인생 꼬이는 건 똑같네. 라고 생각이 드시는지 갑자기 열기가 팍 식어요. 하나님은 말이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뭔가 깨달았다고, 하나님 제가 해내겠습니다.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한다고 뭔가 바로 복을 주신 경우가 없어요. 성경 두께가 이렇게나 두꺼운데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했다고 이 안에 바로 복을 주신 내용들이 거의 없어요. 자, 그래서 잊지 마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보았던 그림 꼭 기억하세요. 한 번 더 띄워드릴게요. 믿음은 행위가 따라와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일생 일대의 큰 믿음을 고백합니다. 에셀 나무를 심으면서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냥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가 아니에요. 영원토록 연합하겠습니다. 영원토록 여호와를 부르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든지 영원토록 여호와를 찾겠습니다.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만큼 행위를 요구하십니다. 양을 데려와라. 번제를 바쳐라. 흠없는 양을 가져와라. 네, 못 들으신 분이 있어서 설명을 다시 하자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양을 가져와라 하는데 아멘 하면서 하나님 말씀 믿습니다 하면서 양을 가지러 갔어요. 그래서 그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 맞습니다 아멘 하고 말은 했지만 무슨 광야 이 험한 곳에 무슨 양이 있겠어 하면서 찾으러 나가지 않았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 무슨 이 광야에 무슨 흠없는 양이 있습니까? 우리 마실 물도 없어요 라고 말은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지러 가라 하시니 제가 가지러 가보겠습니다 하고 갔는데 양이 있었어요. 네 번째는 무슨 광야에 양이 있습니까? 흠없는 양이 어디 있어요? 그런 헛수고 저는 안 할래요 하고 찾으러 나가지도 않았어요. 가장 믿음 좋은 사람은 첫 번째겠죠. 아멘 하나님과 연합하겠습니다 하고 또 양을 가지러 간 사람. 그럼 두 번째로 믿음 좋은 사람은 누굴까요? 말만 하고 찾으러 가지 않은 사람. 그게 아니라 말은 되게 이런 거 저런 거 궁시렁거렸지만 그래도 하나님 말씀대로 행위를 지킨 사람. 네, 두 번째로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다. 항상 믿음에는 하나님께서 대가를 요구하세요. 시험해 보십니다. 아무리 믿음을 크고 휘황찬란하게 말로 고백한다 한들, 아무리 브엘세바에서 영원하신 하나님을 부른다 한들 그 양을 찾으러 나가지 않으면 그 믿음은 정말 한도 끝도 없이 작은 믿음입니다. 사실 없는 믿음과 다를 바 없어요. 믿음의 말의 고백이 커야 하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지키는 그 행위가 큰 것입니다. 근데 많은 크리스찬들이 고백만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 주실 것 같잖아요. 예배만 드려도 하나님이 많은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 같잖아요. 하나님께 어떤 고백을 많이 하면 제가 복을 많이 받을 것 같잖아요. 전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고백에 역사하십니다. 그런데 그 고백은 입으로 하는 고백이 아니라 삶으로 고백할 때 역사하십니다. 네, 내려주세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삶으로 고백하러 가는 중이에요. 4절에 보니까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보니 그 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그냥 멀리 보았다가 아니라 와 저기 경치 좋네, 오늘 산이 맑네, 이런 느낌으로 멀리 바라본 게 아니겠죠. 지금 내 아들을 죽일 건데 그 장소가 저기쯤인가 보다. 내 아들과 마지막 인사를 해야 하는 순간이 이제 진짜 눈앞에 와 있구나. 이제 진짜 곧 있으면 도착하는구나. 우리가 지난주에 하갈을 보았잖아요. 이스마엘이 광야에서 죽어가니까 그걸 못 보겠다고 100m 멀리 떨어져서 엉엉 울어요. 도무지 내 자식이 죽는 것을 지켜볼 수 없는 거죠. 그런 게 부모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알아주셨죠. 직접 자기 손으로 멀쩡하고 아픈데 하나도 없는 지금 아들을 죽이러 가는 그 발걸음이 먼 곳을 본다라는 말에서 느껴지십니까? 이제 진짜 시간이 되었어요. 이제 자기 아들 이삭을 바쳐야 하는 시간이, 이제 목적지가 눈에 보이는 데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종들은 두고 이삭과 둘이서만 그 목적지로 갑니다. 종들이 말릴까봐 두고 가는 게 맞겠죠. 아브라함은 이삭만 죽이는 게 아닙니다. 자식을 죽인 부모로서 세상에 알려질 거예요. 아브라함의 사회적 위치는 이제 끝입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은 죽음을 면치 못할 거예요.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목숨을 아끼려고 자기 아내를 여동생으로까지 숨겼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겁많고 불안한 사람이 지금 자신의 인생도 끝낼 각오를 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지금까지 듣고 화가 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에게 대하시는 태도입니까? 더 사랑하고 더 예뻐해 주셔야죠.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러실 수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께 반문하겠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따지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포기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당연한 대로 사는 것을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다. 그래서 이삭이 뭔가 이상하니까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해요. 여기가 중요합니다. 7절에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어차피 둘밖에 없잖아요. 종들 다 두고 왔어요. 이삭이 말을 걸면 아브라함밖에 말 걸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둘밖에 없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여기서 아브라함의 감정의 고뇌가 느껴집니다.
저는요, 저희 집 고양이 한 마리라도 죽으면 제 가슴속이 뚫려서 바람이 통할 것 같아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아프거든요. 그런데 지금 아들이 불러요. 내가 곧 이제 진짜 눈앞에서 죽여야 되는 내 아들이, 지금 내가 사랑하는 그 아들이 나를 불러요. 그래서 왜가 아니라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속에 있는 말이 지금 입 밖으로 나온 겁니다.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3일 동안 걸으면서 내 아들, 내 아들, 우리 아들 이러면서 엄청 울면서 걸었을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아들. 도무지 보낼 수 없고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우리 아들. 그런 이삭이 부르니까 이삭이 이미 죽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제 도착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묶어요. 그리고 제단 나무를 쌓아요. 그리고 이제 진짜로 해야 돼요. 칼을 들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호와의 사자가 와서 막습니다. 22장이 11절부터 12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심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증명해낸 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에 대한 고백을 보십니다. 여러분, 증명하셔야 됩니다. 말뿐인 믿음은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아무리 화려한 말로 치장한 믿음을 아무리 거창하게 만들어도 나 하나도 움직이지 못한 믿음은 없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의심의 말, 부족한 말이라고 할지라도 행동으로 움직일 수 있는 믿음은 산을 옮길 만한 겨자씨만한 믿음이에요. 사람들이 마이크를 잡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말을 믿어요. 마이크를 잡고 말하면 저 사람이 말을 안 들어봐도 저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겠지 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인간은 감정에 속기도 쉬워요. 말에 속기도 참 쉬워요. 우리는 삶을 봐야 합니다. 믿음은 삶을 보는 것이지 말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도 지금 아브라함에게서 행동으로 증명하는 삶을 보셨잖아요. 말을 해둔 믿음을 믿음으로 얘기 안 하셨어요. 13절부터 14절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자,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양을 준비하셨다. 이 정도만 가지고도 우리가 감동을 받아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이보다 몇 수 앞을 더 보셨습니다. 제가 이 땅 잘 봐두라고 말씀드렸죠. 그 땅 이름이 뭐였죠? 모리아산이었습니다. 우리가 한번 성경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3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대하입니다. 대하. 대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봇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것이라. 여호와 이레, 양만 준비하신 게 아닙니다. 양을 잡을 성전까지도 아브라함 때 준비하셨습니다. 내 아들을 죽여라. 실제로 하신 분이 계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아들은 누굽니까? 어린 양입니다. 독생자. 네, 하나님께서 직접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서 어린 양으로 죽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은 살아나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합니다. 아브라함 이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가르치십니다. 어디서?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이 장소에서 성전을 지어서. 몇 수 앞을 보신 것 같습니까? 인간의 머리로 상상할 수 있는 수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빨리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야 합니다. 아브라함 좋을 대로 하면 왜 이삭을 바칩니까? 내 아들 절대 안 죽이죠. 죽이려는 그 순간까지도 내 아들아, 우리 아들아 라면서 부르는 이 아브라함이 진짜 이삭을 죽이는 게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포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게 언제나 옳다는 것을 인정해요. 그 결과 지금 여러분이 보고 계신 이삭을 죽이려고 했던 장소가 하나님의 성전 자리가 됩니다. 그 성전에서 무엇을 했죠? 계속 어린 양을 잡으면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우리의 죄를 대신하실 메시아께서 오실 것이다. 메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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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과정을 2000년을 반복합니다. 어린 양, 어린 양, 어린 양. 2000년을 반복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친히 준비하시기를 2000년을 준비하십니다. 그 결과 17절에 22장 17절 창세기,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브라함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 저와 여러분도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우리는 다 이삭을 잡으려 했던 아브라함이라는 아버지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배우니까요. 하나님께서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실 때 어떤 기분이셨는지를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지를 배우는 겁니다. 독자 이삭을 죽이려 했을 때 그 기분이 어땠을지 너희가 알아야 한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어떤 기분이었는지 알아야 한다. 그 마음을 알아들이는 자가 진짜 하나님 자녀입니다. 그 자가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는 게 어떤 것인지 그 마음까지도 알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후손입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나의 가장 좋은 친구. 23장에 보면 이제 사라가 죽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나그네니 내 아내를 묻을 땅을 좀 빌려달라. 왜냐? 아브라함은 고향이 가나안이 아니에요. 근데 가나안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그대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주변의 평가를 보세요. 가나안 사람들은 여호와 신앙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브라함 때문에 사람들이 다 하나님의 존재하심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사라를 장사하냐면 헤브론에서 합니다. 헤브론 기억하십니까? 우리가 한번 다뤘는데 헤브론 뜻이 무엇인지 기억하시나요? 헤브론의 뜻은 친구입니다. 그냥 친구가 아니라 도피성이 있는 친구예요. 내가 힘든 일과 아픈 일을 당할 때 든든하게 피하고 숨는 친구. 그리고 나의 죽음 뒤에. 우리가 죽음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크리스찬이 죽음 뒤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의 헤브론, 친구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라는 헤브론에 장사됩니다. 아브라함의 죽음은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24장부터는 아브라함 이야기로 보지 않아요. 이제 이삭의 이야기로 봐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네, 어떤 사람에게 해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장난도 좀 치시고 곤란하게도 만드시고 시험도 하시는 친구지만 누구보다도 내가 어려울 때 든든한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그 친구는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친구예요. 하나님을 진정 친구로 사귀고 싶으시다면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하셔야 됩니다. 아이, 공평하고 평등해야 친구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는 장님이에요. 사실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눈은 달려 있는데 우리 눈앞에 있는 일밖에 보지 못해요. 아브라함을 보시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까지 보고 계셨어요. 성전 자리부터 예수님 오실 것부터 그 말씀 우리가 들을 것까지 보셨어요. 그 정도까지 멀리 보실 수 있는 하나님 입장에서 우리는 장님입니다. 우린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니까요. 그래서 차도로 갈 때 장님인 나를 친구로서 동행하시고, 이쪽으로 가면 안 돼, 일로 가자. 내 모든 선택에서 친구로서 동행해 주시고, 그래도 자꾸 내가 고집 부리면서 내 맘대로 하려고 하면 거기 위험하다고 하지 못하게 하고, 자꾸 근데 내가 그 말을 어기면, 나를 인도해 주는 가장 좋은 친구의 말을 안 들으면 누가 나랑 친구해 주겠습니까? 이게 복음이에요. 나는 지옥길로 갈 수밖에 없는 장님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죽이는 이 마음 아픈 일을 진행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는 인간이라는 장님의 모습으로 오셨지만, 우리가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같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본체가 하나님이라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십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이 갈 수 없는 천국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 복음은 예수가 그리스도시구나, 메시아구나, 구원자시구나, 이렇게 이해했다고 다 알게 된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 예수는 우리에게 왜 그렇게 하셨는지,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만 하는지까지 깨닫는 것이 진정한 복음입니다. 지식의 영역에서 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인간은 감정이 들지 않으면 행동이 더디고 어렵고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감정의 영역에서 행동의 영역으로 넘어가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깨닫는 게 진정한 복음이에요. 그냥 글로, 이론으로 배웠다 그래서 다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그 마음을 깨닫게 되는 모든 소원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을 이뤄드립시다.